예, 우리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너무도 의미 있게 잘 들었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신학적 설교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 교환 있으시니까 참조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말씀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청년기를 너무도 방황을 했었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는다면 죽어야 될 의미가 뭔지, 이런 어둠의 시간들을 청년 때 보냈습니다. 지금 뭐 성경이 어떻다, 복음이 어떻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사건이지, 제가 뭐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깨달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덮쳐진 사건이고, 제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을 만드신 놀라운 약속 성취의 내용이지, 우리가 뭘 발견했거나 우리가 깨달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그걸 확정을 하고, 그걸 더 치밀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아가고, 또 성령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그렇게 설교의 본령이 뭔지, 죄인이었던, 결론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들이 말씀의 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교라는 주제, 뭐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언약 중심적인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 배움과 가르침들 속에 살아왔는데, 그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신학적 설교라고 했을 때는 너무 딱딱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 예수 믿게 된 사건을 잠깐 말씀드린 것도 그런 거죠. 그분이 만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은혜를 보여주기로 계획을 하시고 역사를 이제 당신의 뜻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진행되는 역사 어떤 것도 당신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죠. 또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 그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신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이해를 아주 학문적으로 말하면 성경신학적 접근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왔습니다. 자, 왜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우리가 나누기를 하겠는데, 설교는 참으로 이제 중차대한 거죠. 설교는 또 인간이 하는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증거하시지, 우리가 뭐 주저없이 전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의 종으로 불러서 우리를 이제 부르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개혁교회 뭐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우리 입장보다도 더 이제 설교를 중차대하게 느낍니다. 설교 없는 교회가 없다, 이 정도로. 설교란 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니까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믿고, 우리 역사적 개혁교회는 그만큼 이 설교 혹은 강단을 중시해 온 건 사실입니다. 강단의 변질 세속화가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단이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위대한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무조건적 은혜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은 영혼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되겠죠. 강단이 점점 세속화가 되고 강단에서 인간 목사의 어떤 견해가 전달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설교의 정당한 길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성경이 올곧게 증거하는 진리, 그 설교 회복 운동은 한국교회에 너무도 절박한 과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 대안이 어디 있는가?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져 있고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은 조금 달라요.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니죠. 코로나는 뭐 이 시대에 어려운 건 사실이죠. 정말 못 만나서 어렵고 여러 뭐 활동하기가 어렵고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 현실 삶에서 우리 자영업자,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게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건 없건 진리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 속에 완전히 늘 말씀에 알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 그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혼은 코로나가 오면 더 강렬해집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천국에 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뭐 굉장한 일상이 회복된다 그러는데 언제는 일상이 회복 안 되어 있었습니까? 언제나 일상이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안 뜨여져 있고 하늘이 열리지 않았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고 코로나가 그걸 좀 시킨지는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가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요해졌습니까? 2004년에 중국 천진에 갔었는데, 그 중국 성도님들의, 지금 또 중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 얼마나 자동차의 그 문이 떨어져 있더라고. 문이 떨어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중국 성도님들의 그 갈망, 진리에 대한 아침부터 저녁 한 5시까지 했었는데 아침 9시부터인가 했는데 그 시간을 꼭 소화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굶주려 있고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요. 이게 너무 부요하고 유튜브 털면 너무 말씀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지 이렇게 한국교회는 갈 길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진짜 대안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정말 찾기를 원하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았다고 믿고 그걸 확정해 나가길 바라는 거죠. 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여기 연구원에서도 강조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너무도 강조를 합니다. 언약의 중요성은 우리 적어도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고전적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는 것, 또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언약의 그 개념이 어떤 건가는 더 따져봐야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성경 신학은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역사적 차원에서 66권으로 그 시대 종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거죠. 이 성경의 정말 통일성,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런 그 성경 66권의 그 통일성,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구약을 증거하면은 신약으로
결론을 짓고 신약을 전가하면 구약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한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구약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쾅쾅 터져나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 아들은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전가하셨으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라.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이런 그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그 내용은 막 성경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 창세기를 보든지 뭐 출애굽기를 보든지 선지서를 보든지 마태복음을 보든지 계시록을 보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그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은 성경이 참 어렵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심오하긴 하죠. 우리는 뭐 그 하나님을 다 알 길도 없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고 우리의 어떤 그 이성으로는 아예 뭐 접근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정말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표현하시되 그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존재와 속성이 이제 쾅쾅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성경 전체의 계시라는 거죠. 계시록까지 이제 그래 가는 건데 이제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본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이제 언약적 맥락에서 이제 늘 여호와가 드러나고 여호와는 이제 모세가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여호와라 하라 하면서 이제 그때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그 존재하고는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누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누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죠.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가 그 존재와 시간과 존재라는 그 책에서 왜 없지 않고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 형이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꽃이 존재하고 왜 내가 존재하지? 이 우주가 없지 않고 왜 존재하지? 이 존재론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 질문인 거죠.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이제 진리 추구에 대한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왜 존재하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했지? 그리고 사라져버릴, 나중에는 결국 없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시 공간의 세계는 사라질 것인데 영원으로 다 돌입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이 땅에 올 건데 왜 존재하지? 그 존재의 문제를 아무도 풀 수 없어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건 다 그들의 그냥 철학적 상상일 뿐이지. 근데 성경은 I am that I am.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해. 이런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언약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그 전능하심을 그리고 마침내 아가서로 증명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시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라서 이사야 표현대로 내 뜻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시의
너무도 놀라운 청량할 길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바울이 경악을 하고 뒤집어진 사건이 그죠.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너보다 더 훨씬 우월해. 이걸 이제 늘 증명하고 다녔겠죠, 바울이. 그랬다가 다메섹 도상에 덮쳐버린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 사건에 무릎을 꿇게 되고 부활의 진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은 우리 사람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잘 설명하신 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언제나 하는 언약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단 말이죠. 불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그 중요한 한 방법이니까 자손을 번창한다 하신 하나님께서 자손을 뭐 쌍둥이로 놓든지 내 쌍둥이로 놓든지 그렇게 해야 그 자손이 번창될 건데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이 구약의 계시 방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십자가가 그런 거죠. 예, 십자가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가장 저주스러운 방식이지만 나무에 매달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줄이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너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드러난 복음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목사로서 깨닫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죽었던 인생이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았던 인생인데 덮쳐진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영원히 그분만 찬양하게 되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찬양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역사서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이 언약의 역사,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면 이제 찬송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우리가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분의 그 가요도 그분이 뭔가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야, 이게 그런 거구만요. 이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구만요. 우주에.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우리가 눈이 멀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못 보는 거지. 이 꽃 한 송이 속에 엄청난, 저는 집에서 옥수수 먹을 때마다 늘 이거 놀라요. 옥수수 그 알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을까? 아, 이건 찬란한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조금 탁해져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말이죠. 모든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이 우주가 우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통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고 10편, 19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역사, 이 죽음 같은 역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같은 역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거로 막 몰아붙이면서 찬송을 터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광야 4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건져내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새 노래를 시편의 말씀대로 옛 노래,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우리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 자기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새 노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고, 이 선지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얼마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성전이 찬란했습니까, 정말. 그 찬란한 영광 속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그들을 한번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다가, 그래서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찬양이 터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찬양이 터지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찬양 안 하지요. 아버지 집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얼마나 아버지 집이 좋은데, 탕자는 아버지 돈 내놓으시오. 그거 유대 사회에서는 맞아 죽을 짓 아니에요. 아버지 그걸 내준다고요. 가봐, 한번. 가봐. 아버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너가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야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인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생명의 고갈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 참 부러워 보이긴 합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이렇게 부모님이 키우고 해서 든든하게 이렇게 잘 자라서 신앙인격도 아주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그대로 좋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헤매기도 하고 무엇이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니체를 읽었고 마지막에 데모하고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무엇이 길인가 했었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너 교회 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니나 믿어. 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하나님 안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그래? 왜 이렇게 불공평해?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정말 찬송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잠시 가두어 놓았다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레암 골즈워드라는 아주 신실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도 있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목회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골즈워드 93페이지 보시면 신구약 성경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가장 강력하게, 아마 전 세계 학자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으로서 성경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신학과 굉장히 맥락이 아주 유사하고 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그레암 골즈워드를 호주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만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세계 전체 신학계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구약학자,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신약학자, 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구약만 연구할 수 있을까? 신약을 연구하면 신약만 연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전문화의 세상이 돼가지고 나는 구약의 시가서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분은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저는 생각하니까 당신은 공부를 굉장히 박사가 아니고 협사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박사는 두루두루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뭐 지식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줬으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기록된 게 성경이면은 당연히 우리 설교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는 구약을 읽어가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 가르쳐 주는, 그걸 향해서 가야 되면 당연히 구약과 신학은 우리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레암 골즈워디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미 서구 학계가 다 죽어버렸다, 거의. 왜 구약학자들이 구약만 강조하고 신약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저는 아주 적확한 비판이었다고 보고, 이제 골즈워드의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조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제 편지에서 자기가 지금 언약에 대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80 훨씬 넘었고 이제 90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쯤은 지금 최근에는 더 언약에 대해서 자기 책에서 좀 한 챕터를 정리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약 중심적인 성경 해석, 언약적 우리 설교라는 것은
신구약 정체, 언약이라는 건 성취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취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접근이지 않나, 제가 학문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박용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3대 언약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구조적 통일성을 확정한 학자입니다. 물론 목사님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은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 통일된 진리 체계임을 언약적 논리와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론집이 주석집인데 18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아마도 한국 학자로서는 성경의 통일성을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잘 정리한 학자가 있을까, 제가 여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기가 되면 한번 여러분 꼭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거기서 배웠고 또 지금은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정말 그 성경이라는 건 주제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또 하나님 여호와 중심,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 성경이 너무도 다양하죠. 뭐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언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약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다채로운지 모릅니다. 그 이제 물론 그 중심에 통일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풍부하십니다. 풍부하신 분인데, 이 베누저라고 하는 아주 좀 중요한 조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풍부성이라는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어떤 책이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성경은 정말 통일된 진리를 전거를 하되 너무 풍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똑같은 밥상 차려주면 싫어하잖아요. 오늘은 밥은 늘 똑같지만 오늘 우리 식사는 참 아주 풍요한데, 오늘은 샐러드, 내일은 김치, 모레는 잡탕밥,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풍요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런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은 시적인 노래로 이런 시적인 감성과 문학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있겠어요? 이 복음서가 역사적 방식이라면은 서신서는 바울의 들끓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편지의 형식으로 그 교회에 적확한 답을 줍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로 다 통일이 되어 있지만은 로마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고, 고린전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고, 갈라디아서가 또 다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아주 유사하지만 또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강조점이 다르고 풍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치시도록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편집까지 해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계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복음서도 4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가 여기에 붙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붙어 편집된 편집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집까지도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 가운데 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죠.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냥 문서설로 봐버리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도 막 섞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구약 전체를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다윗 왕국으로 성취하시고 그 그림자적인 성취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되고 복음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여기 반드시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만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도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신성을 최종적으로 그가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순서도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봅시다. 똑같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거예요. 로마서는 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칭의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는 그렇게 깨달은 교회가 아직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십자가로 전하고 15장에서 부활로 전가하면서 앞뒤로 십자가 부활로 묶어주면서 로마서에서 전가한 복음을 실제 교회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재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총체적 교회론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다 우리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만큼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걸로 증명되고 있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증명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신학적 조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고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보고 있고 신약은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그리스도 완성적 설교라는 것이 맞는 거죠. 구약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거죠. 그런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삭 사건이 아닌 거죠. 구약의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닌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가득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그 풍요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 주제는 우리 94페이지에 히브리서에서 잘 나온 대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본 주제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증거하는 아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대권을 다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 영광, 능력, 그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우리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죠. 이 아들 복음이 정말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그동안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주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도 방불하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는 그 비유를 자주 듭니다.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이죠. 아들 가면 우리는 그냥 뭐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는 좀 이렇게 격이 낮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
만유를 다 거머쥐시고 그걸 이어받는 상속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참 아들을 이해하면 우리 복음을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딱 하나인데 뭐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뭐 한 몇 년 전 이야기. 아들이 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놀아요. 그래서 컴퓨터만 하고 집에서 놀고 이러니까 썰모로 따지면 하나도 썰모가 별로 없잖아요.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가 밖에서 뭐 일하다 들어오면 집에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아무런 그 생산성은 없는 거죠. 생산성이 없는 건 고사하고 사고만 치는 거죠. 그래도 밥 때가 되면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밥 내놔라고 가면 가장 많이 칩니다. 그리고 반찬이 없으면 좀 부족하면 반찬이 이게 뭐냐고 저 엄마는 꼼짝도 못해요. 어이구 얘 뭐 또 뭘 해드릴까요? 뭐 이런 식이죠.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밖에서 다 일도 해 모든 여건을 마련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보나 내가 주인인데 말이죠. 내가 주인이고 한데 아들의 영광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무 한 일이 없어.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 귀한 바가 없어요. 돈을 벌여와 뭐를 해요. 그런데도 최고의 모든 것을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죠. 근데 그걸 보면 그 현상을 보면서 참 복음은 쉽고도 어렵겠구나. 복음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뭐 한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뭐 목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이런 사람이 꼭 사고를 쳐. 교회는 교회 분란과 어려움은 반드시 교회 열심 내고 수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 지은 것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돌아오는데 풍하고 울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금가락지 끼워줘. 좋은 옷 입혀줘. 송아지 잡아.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있냐고요. 이게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아들의 복음.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보다 아들의 복음이 더 우선적이에요. 아들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게 아니죠. 죄만 진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심. 밥 내놔라. 딱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하나님, 야, 네가 내한테 뭐 맡겨놨냐? 뭐 하고 달라고 하게. 근데 우리는 아들이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꼼짝 못하고 주시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도 하고 이걸 언약 관계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그것만 전하는 거죠.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의 붙은 바 돼 하나님의 아들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한 바 없이 그의 영광과 부요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게 그 아들에게 붙은 바 된 우리 아들들이 된 거니까 그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요, 우편 보좌에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요. 그의 통치와 그의 권한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망라해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성경신학은 일반적인 지금까지 성경신학은 사뭇 좀 다릅니다.
성경 그 자체의 맥락과 계시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것도 우리 전통적인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좀 정리된 것들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직 신학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 신학,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그대로 놓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언약 중심 성경 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가 참 길이 이렇게 트여진 느낌입니다. 길이 트여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약속을 이루는 때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고 은혜도 드러나고 그의 사랑도 드러나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조금 시간에 요 줄기만 잡고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죠.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이 영원한 존재자. 지금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는 이건 정말 이 뜻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쯤 와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게 두루마리 말에서 싹 말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영원한 세계로 돌입을 하겠죠. 그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성경이 드러내는 만큼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를, 그 언약을, 이걸 영원한 언약, 혹은 창세전 언약,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을 역사 내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면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그 언약을 성취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진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돌아가셔 버리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어이구 불임에서 어떻게 애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불임 상태로까지 몰아가시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해냈다 이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했다 소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방식을 취하시고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인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문화명령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된 규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자손 번창이 또 문화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 신학자 중에 스킬드라고 하는 화란 신학자가 이걸 최초 발언했는데 제 논문에서 그걸 그대로 밝혀갖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해석학적 오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보므로 인간이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이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이 자칫하면 이건 자유주의 신학하고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뭘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 하나님 아담을 짓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다는 게 이미 구약 신학자들이 다 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니까 왕적인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리는 언약으로 봅니다. 이걸 자손 땅 통치라는 게 나라의 3요소니까요. 자손은 국민이고 땅은 영토고 그다음 통치는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니까 국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하시고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다 혹은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뭘로? 선물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 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살려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아에도 9장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도 자손 번창하라, 땅 정복하라, 노아에게는 다 대적을 네 손에 붙이겠다, 통치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 별수와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한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 이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 야곱, 유다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 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대로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다윗 왕국에서 성취됩니다. 이건 그림자적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다윗 왕국을 꿈꾼 거죠. 군사적이고 민속적이고 이런 큰 정치적인 나라. 그래서 로마를 다 제패하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물리적인 세상 나라를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예수는 온 우주의 만유의 주관자이시지만 왕이시지만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교회는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뒤에 오고 어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섬기는 나라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세상 나라와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이 교회 왔더니만 목사 장로가 전부 다 여기도 힘이 있네. 당회가 힘을 발휘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는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했을 때 주기도에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수가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전의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도 오시고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 죽고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완전히 갈기 죽이는 거죠. 각을 뜨고 해체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아그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덜 죽어갖고 괴롭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는 다 죽었어, 사실은. 나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은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고 또 죽게 하면 죽는 거고 살게 하면 사는 거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하는 거고. 저는 우리 가족 사이에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네. 그렇구나. 이 땅에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잘났다, 못났다, 모조리 다 세속적 가치. 그 모두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좀 경험하라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시킨 거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땅의 어떤 교회도. 그러나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정신으로 누군가가 죽으면 사는 거죠. 연보라는 건 멋들어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번역인 거죠. 헌금이라는 것보다 연보가 훨씬 표현은 나아요. 버릴 연자입니다. 수제의연 할 때, 수제의연금 할 때 버려서 보태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누군가가 지금 죽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버려지고 스스로 짐을 짐으로 다른 어려운 성들이 짐 안 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교회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이런 거죠.
십자가가 교회에서 강조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부유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노아에게 이루어지고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힘차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게 바로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 내가 역사를 주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예수를 보내고야 마라. 이런 이야기죠. 쾅쾅쾅쾅 이렇게 그 맥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그 맥을 쫓아가는 거죠. 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역사를 주도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풍요하고 은혜의 복을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우리는 정말 구속이라는 것을 참 중시해 왔습니다. 500년 동안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외쳤고 그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설교 우리 세미나가 성경이 정말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수미일관하게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구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르쳐 줄 때 언제나 상대적인 방편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이게 늘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선악과와 동시에 생명과를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배에 끌려가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섭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시고 하나님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망을 상징하는 거라면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자꾸 깨닫고 보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순수한 회복은 정말 진정한 복음과 설교 강단의 정말 힘있는 진리의 선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구약을 망라하는 언약 중심의 성경신학적 이해와 우리가 깨달음은 참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 오롯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이건 종교개혁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의 그 눈부신 치열했던 전통이 다시 우리는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때로는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쳤고 강단에서 일체 다른 잡스를 이야기하지 않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증거하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치열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너무도 과분한 정말 특권과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설교 강단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